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역대하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늘 하나님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살 때마다 순간순간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유혹과 아버지 안에 흔들리는 마음이 들 때마다 말씀이 떠올려지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 속에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 경험하는 생생한 하나님과의 동행하심이 날마다 하루하루를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아버지는 지금 말씀 앞에 또한 섭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순종케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라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아사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사왕은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처음은 참 좋았던 왕입니다. 하지만 끝이 안 좋은 왕이었죠. 그렇다고 처음에는 순탄했는데 끝이 순탄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아사왕은 처음에는 환경적으로 굉장한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처음에 비하면 그의 말년에는 그렇게 딱히 위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몇 개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상대적으로 말년에 무너지게 됩니다. 왜 이렇게 환경적으로 어려웠음에도 처음에는 괜찮았고 환경적으로 그래도 좀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말년에는 무너졌을까요? 그의 처음과 말년의 차이는 하나님에 대한 거리감의 차이였습니다. 아사왕 초기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모르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잃어버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 그는 병으로 고통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사를 의지했습니다. 아픈 중에도 하나님을 기억해내지 못한 것이죠. 오늘은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등장합니다. 1절,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사밧이 왕이 되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주국방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 대한 방어력을 키웠습니다. 아버지가 정복했던 요새들에 그는 군대를 주둔시키고 그는 최선을 다해서 그 힘을 길렀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진짜 국가 방어의 노력, 단지 요새와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으로만 그의 일을 다한 것은 아닙니다. 3절 4절 말씀, 제가 3절 읽고 여러분들 4절 읽겠습니다. 제가 3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아멘. 그는 요새와 군대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진짜 의지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함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진짜 국방의 최선이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바알에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처음 길처럼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계명을 지켰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처음 길이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는 범죄를 범하기 이전이, 그러니까 처음에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만 의지하던 다윗의 모습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의 전성기 때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윗처럼 그의 계명을 지켰다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축구를 좀 하는 유망주가 나오면 항상 따라 붙는 이름이 있었어요. 별명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2의 차범근입니다. 우리 아들이 차범근 얘기를 하니까는 축구는 좋아하는데 차범근은 잘 모르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은 메시 아니면 제2의 손흥민이라고 말하죠. 가장 전성기 때 누군가를 떠올린다라는 표현은 아마 선수로서 최고의 영광일 겁니다. 최고의 칭찬이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이 여호사밧을 두고 다윗의 처음 길처럼 행했던 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마도 유다의 역사의 왕들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였을 겁니다. 다윗의 처음 길처럼 행했던 왕. 여호사밧은 그것이 영광으로 느꼈을 겁니다. 여호사밧을 보면 마치 다윗의 한창 전성기 때의 모습을 떠올릴 만큼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이에요. 어떤 점에서 그가 다윗의 전성기를 떠올릴 정도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국방을 튼튼히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가 군대를 잘 키워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그가 바알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구했다라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전성기는 사업이 성공하고 잘 나갈 때가 아닙니다. 성도의 최고의 전성기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말씀을 최선으로 살아낼 때, 그때 성도의 진짜 전성기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 반드시 복 주시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여호와께서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고 여호사밧에게 부귀와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귀 영화를 누려서 전성기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기에 그것이 전성기고, 그 전성기의 삶을 하나님이 물질과 영광으로 확인시켜 준 겁니다. 그러니 물질과 그가 영광을 누렸다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빼앗겨야 될 우리의 시선은 여호사밧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께만 구했다라는 것, 그것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지만 그 영광의 시기에 여호사밧은 영적으로 무너져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은 달랐다는 것이죠. 6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했더라. 그는 물질이나 영광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고 유다에 있는 산당들 그리고 우상들을 제거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자 그는 더더욱 주를 위해 힘쓴 것이죠. 그러나 여호사밧은 여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은혜를 혼자만 누리고 혼자 그 은혜가 예루살렘만 머물게 죄송합니다. 제가 혀가 짧아서 예루살렘만 머물게 하지 않았습니다. 7절 8절에 보니까 그가 왕에 오른 지 3년째 되었을 때 아마도 3년간은 국방 그리고 산당과 우상을 파괴하는 데 힘쓰다가 그 다음으로 그는 말씀을 온 나라에 견고히 세워나가는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5명의 방백 그리고 레위 사람 9명 제사장 2명으로 구성된 성경 교사들을 세웠어요.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 전역으로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 전하는 사람들로 그들을 다 파송시킨 거예요. 백성들에게 찾아다니며 말씀을 가르치도록 한 것이죠. 단순히 절기 때 모여서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위해 모일 때 잠시 강론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백성들에게 접하게 할 수 있도록 사람을 보내서 말씀을 들리게 한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예배 때 말씀 듣는 거 중요합니다. 모임이 있어서 말씀을 접하게 되는 것도 무시 못할 만큼 신앙의 견고함을 세워나가는 작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 속에 삶의 현장에서 있는 그곳에서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침투해 들어가야 합니다. 교회에 왔을 때 모임이 있을 때만 듣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이 삶 속에서 말씀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말씀이 능력이 될 수 있도록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 삶 속에서 말씀을 살아내는 말씀이 들리는 삶을 사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 여호사밧은 말씀을 듣고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세워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곳곳에 파송시킨 거예요. 그러자 유다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백성들이 말씀의 삶을 살아내기 시작하자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모든 나라들이 유다를 무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모든 나라들이 유다를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감히 여호사밧과 싸우려는 나라들이 일어서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기도만 한다고 자신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많은 시간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안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사밧은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국방을 튼튼히 했습니다. 실력을 키웠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세상 속에서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열심히 사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실력만 키운 것은 아닙니다. 그는 실력을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최선으로 살았지만 그가 진짜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국방을 튼튼히 하고 나자 그 다음에 나라의 우상 숭배를 몰아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의 삶 속에 전 백성들의 삶 속에 말씀이 스며들도록 하였습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의 전성기, 유다의 전성기가 그 땅에 임한 거예요. 감히 다른 나라들이 유다를 건들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열심히 실력도 쌓고 일도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실력과 나의 노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말씀을 녹여내는 삶 속에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 그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분과 동행하는 진짜 전성기의 삶을 허락하실 겁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별히 위해서 기도할 때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 안에 자꾸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악법들을 세워가는 그런 모든 시도들을 하나님께서 막아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동성애와 동성혼 등 또 낙태법 등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흔들어 놓는 것들, 그것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땅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수능을 위해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실수하지 않도록, 컨디션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이번 시험을 통해서 의지하는 법을 배워갈 수 있는 우리 수험생들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 그 다음 교회 여러 가지 여러 부분에서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앞에 띄어져 있는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